안녕하십니까. 동국대 김성철입니다. 오늘은 11번째 강의로, 일단 오늘 강의는 이 3계설에 대해서 읽을 텐데요. 오늘부터 강의는 이제 부처님 초기 경전에서 하신 그런 교리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가르침을 하셨는지. 근데, 일단 부처님께서 물론 깨달음의 교리를 설하긴 했지만은, 가장 궁금한 것은 우리가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고 할 경우에 궁극적 깨달음 말고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라는 사실부터 먼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탈출하는지 해탈하는지 하는 그런 방법도 이제 연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생명체가 윤회하는 현장에 대한 이제 얘기가 불교 경전에 초기 경전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가 살고 있는 현장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하나가 공간적인 현장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라는 그런 조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세계 속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세계라고 할 때 이 세계의 의미를 물론 이제 인도말로 범어로 세계를 로가 해가지고 한 단어로 표시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한자음의 세계라는 말을 좀 구분해서 이제 3세와 3계라고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세와 3계. 그래서 이제 3세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대한 시간적인 조망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3세죠. 또는 전생, 현생, 내생이라는 3세죠. 그래서 이것은 전생, 현생, 내생의 이제 3세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시간적인 흐름만이 아니고 어떤 공간 속에 살고 있죠. 공간 속에. 그때 이것을 3계라고 얘기를 하죠. 불교에서는요. 3계라고. 예불문에서 3계 도사 사생자부할 때 3계의 모든 생명을 이끌어주시는 스승이시면서 사생, 태난습하, 그러니까 태생, 이제 포유류죠. 포유류. 그 다음에 난생, 어류나 조류, 알로 태어난 놈들이죠. 습생, 이제 무슨 미생물 같은 경우, 화생 같은 경우는 천신들이든지 지옥에는 이제 갑자기 사람 몸을 다 갖춰서 태어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화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뿅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화생이고요. 네 가지 방식에 의해서 생명이 태어나는데, 이제 그런 사생과 3계 모든 생명을 이끌어주시는 스승이면서 아버지이신 부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예불문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불문에서 3계 도사할 때, 3계 도사, 3계의 모든 생명을 이끌어주시는, 그러니까 도자는 인도하다 할 때 이 도자입니다. 도사, 3계 도사의 부처님 얘기할 때 도대체 이 3계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3계 도사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3계는 이제 공간적인 생명이 사는 공간적인 현장을 3계라고 얘기를 하죠. 3계라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제 오늘부터는 3계에 대해서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3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생명체가 윤회한다. 우리가 죽으면 또 태어나죠. 반드시. 그리고 우리는 전생에 무수한 세월 동안 이제 온 우주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그런 삶을 풀이했는데 도대체 지구상에만 태어나는지 아니면 우리가 태어날 또 다른 장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참 궁금할 수 있죠. 또 요새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외계에도 생명체가 존재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연구가 많이 되어지고 있죠. 그럼 불교에서는 도대체 이 생명체가 사는 현장, 이 온 우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는 형이상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가 형이상학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명확하게 이제 아한경이든지 혹은 이제 경전 중에 초기 경전에 속하는 기세경, 기세인봉경, 누탄경, 대누탄경 같은 그런 경전에 이 우주론이 명확하게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다 부처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할 때 깨달은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죠.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이 모든 걱정도 사라지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셨고 이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의 내용을 다 아신 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온 우주와 생명의 문제를. 그래서 이 부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일체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일체지자. 사르바 기아 혹은 사르바 이제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르바는 이 범어로 일체란 뜻이에요. 일체. 기아는 알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아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만 안 분이 아니고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겨났고 언제 파괴가 되는지 이걸 다 안 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경전에 아주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사람이 도대체 지구상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언제 이제 망할 건지, 지구가 다 없어질 것인지, 없어지고 나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서 죽은 생명은 또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다 이 삼계설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생명체의 종류는 우리 인간 말고 인간보다 뛰어난 그런 천신들, 하늘나라에 사는 그런 신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얘기도 이제 삼계설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살면은 어떻게 태어나는지, 어떻게 살아야지 올바른 삶인지 라는 가르침은 이 불교의 삼세론, 이 시간론 속에 또 다 담겨 있죠. 이 삼세에 대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드리기도 하고요. 오늘부터는 삼계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삼계라고 얘기할 때, 일단 이 삼계의 그 내용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제 여기 쓰여 있듯이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바로 삼계의 총칭입니다. 그러니까 삼계가,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 세계를 합해서 삼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욕계라고 할 때는 이제 인도 범어로 이 까마, 라투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투는 개란 뜻이고요. 까마는 이제 보통 섹스, 성의 뜻입니다. 성. 그러니까 성욕과 탐욕과 음욕과 이런 욕심이 있는 세계가 바로 욕계입니다. 그래서 이 욕계가 제일 3계 중에 밑에 있는 이제 그런 하열한 세계고요. 욕계보다 훨씬 더 고결한 세계, 더 깨끗한 세계가 색계입니다. 색계. 색계는 이 색은 불교에서 물질을 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질 혹은 형상, 모습을 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색계입니다. 무색계는 물질이 없는 세계죠. 형상이 없는 세계죠. 그래서 이제 이 의미를 본다면은 욕계에 사는 생명체는 이제 종류가 6가지가 있습니다. 욕계에도 천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천신들이. 그래서 욕계는 남녀 성이 있는 세계가 바로 욕계인데, 천신 중에도 여러분 나무꾼과 선녀 같은 이제 그런 우리 동화에 보면은 그 천신도 있고 천남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남 선녀, 그러니까 하늘에 사는 그런 세계는 다 욕계에 속하는 한나라입니다. 한나라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욕계에 속하는 남녀 성이 있는 음양이 있는 그 한나라가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자세한 얘기는 다시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 이제 똑같이 이 하늘에 있는 또 나라가 아수라의 세계가 있는데, 이 아수라의 세계는 초기 경전설은 이걸 빼고서 이제 인간, 축생, 아기, 지옥만 얘기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후대에는 아수라를 집어넣어서 요걸 합해갖고, 그 다음에 이 위까지 다 합해서 이걸 육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도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 아수라는 어떤 존재냐면은 하늘나라에 사는 존재이긴 하지만은 천신이긴 하지만은 이런 유격천의 천신과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항상 아수라들은 유격천과 싸웁니다. 항상. 그래서 아수라는 전쟁을 좋아하는 하늘에 사는 그 생명체들, 눈에 보이지 않죠? 이런 그 신들이 아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아수라는 이제 원래 불교 경전에 없다가 나중에 도입이 되는데, 나중에 도입됐다고 가짜란 얘기가 아니고, 이 아수라는 실제 여러분 니체의 저술 중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는 그런 저술 아시죠? 그게 뭐냐면 조로아스토교의 성자인 짜라투스트라의 그 이름을 빌어갖고 니체가 책을 저술한 건데, 조로아스토교라는 그 종교, 지금은 없어진 종교죠. 이 종교에서 절대자, 최고의 창조신으로 이제 섬기는 이제 그런 신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아우라 마즈다입니다. 아우라 마즈다. 그래서 아우라 마즈다가 이제 이 페르시아 지방,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방이죠. 그쪽을 지배하는 신이죠. 그쪽을 지배하는 신인데, 그게 기원전 한 6세기경쯤에서 이 조로아스토가 발생하면서 아우라 마즈다를 섬기는 이런 이제 종교가 발생하는데, 이 아우라 마즈다를 섬기게 되면서 이제 페르시아 지방의 이 조로아스토 교도들은 그 전까지 섬기던 대바가 이제 바로 이 유격전 신들입니다. 이것들을 다 악마라고 얘기합니다. 악마. 그래서 이 아우라 마즈다의 아우라가 이 인도에 들어와서 이제 바로 이게 아수라가 되는 겁니다. 아수라. 그래서 이 조로아스토교에서는 인도의 보통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유격천, 이 천신들은 악마고, 또 거꾸로 인도의 종교에서는 아수라가 악마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악마라고 합니다. 서로 자기 신이 절대자고, 이게 이제 아수라기 때문에 실제는 하늘에 사는 존재인데 그 전쟁을 좋아하니까 사람보다 그 도덕적으로 더 낮은 존재가 아니냐 해서 이제 사람 밑에 놓기도 하죠. 어쨌든 이 아수라와 유격천이 싸우는 이유가, 이 천신들이 싸우는 이유가, 아수라천에는 이제 예쁜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여자들을, 그러니까 천녀들을 유격천의 천신들, 대바들, 유격천의 이 천자는 대바입니다, 대바.
그러니까 영어로 디바인 할 때, 디바인은 신성한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 데바는 이제 인도만이 아니고 나중에 이 그리스든지 이런 계통의 신들과 다 같은 계통의 신들입니다, 데바가. 근데 이 아수라의 하늘나라에 있는 아리따운 천녀들을 데바들이 뺏어가기 때문에 그걸 되찾아오기 위해서 정당방도에서 전쟁을 한다. 이게 아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노예도 상관없고 또 오도만 얘기하는 초기 경전에서도 아수륜 해가지고 아수라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수라의 세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인간계가 바로 여기가 있죠. 여기에. 어쨌든 유격천도 남녀가 있고 아수라도 남녀가 있고 인간계에 당연히 남녀가 있죠. 그다음에 축생, 지임승도 암문순동이 있죠. 아기도 마찬가지고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육도 윤회의 세계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 이 전체가 다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한 나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세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제 업을 질 경우에 인간에 해당하는 업을 지면은 인간계에 태어나고 악업을 많이 지면은 짐승이 되기도 하고 아기가 되기도 하고 아기는 배고픈 귀신이 악입니다. 배고픈 귀신. 그래서 이제 비유할 그 모습이 물론 우리 눈에는 뭐예요? 안 보이는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한데 배는 남산만큼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구멍은. 그래서 이 아기는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항상 배가 고파요. 아무리 바쁘게 먹어도 들어가는 입구가 작으니까. 그래서 항상 배고픔에 보통받으며 사는 게 악이고, 지옥은 이제 지옥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불교에서는 이것도 8대 지옥을 나누기도 하고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지옥은 지옥에 태어나면은 이제 악업,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이 지옥에 태어나는데 그런 생명체들이 태어나면은 옥졸들이 있어갖고 옥졸들이 막 괴롭힙니다. 뭐 칼로 찌르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담그기도 하고 밧줄로 묶기도 하고 이게 이제 지옥이죠. 그래서 이렇게 악업을 지으면은 밑에 있는 삼악도에 태어나고 삼악도 이 세 가지를 삼악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악도. 그 다음에 인간 아수라 그 다음에 대바 천신 이걸 다 합해서 이걸 갖다 삼선도 세 가지 그나마 행복한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개죠. 3개. 그러면 이제 일단 지옥 악의 축생이 인간보다 못한 건 이제 지옥인데 이것을 삼독심에 대비해서 설명하는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독심이 여러분 뭡니까? 삼독심이 탐심, 진심, 치심이 삼독심이죠. 탐심은 탐욕, 욕심이고 진심은 분노, 화내는 거죠. 치심은 어리석음이죠. 근데 이 치심은 이제 어리석음도 되고 불교 이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경우가 치심입니다.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종교관을 갖고 있을 경우가 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소나 말처럼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잘못된 사견을 가진 것이 바로 치심입니다. 사견, 삿된 세계관을 가진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지옥은 누가 태어나냐 하면은 진심을 많이 발휘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화를 많이 낸 사람이 이제 지옥 태어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남을 많이 해치면서 산 사람은 나중에 해침을 받으면서 사는 장소가 됩니다. 악이나 축생 같은 경우는 막 해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지옥은 태어나기만 하면 태어난 순간부터 나중에 지옥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 옥졸이 괴롭히죠. 지옥이. 그래서 네가 남을 해치고 살았으니까 너도 한번 그렇게 당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태어난 생명체는 거기서 한참 고생하고 나면 절대 남을 해치면 안 되겠구나. 남의 해치는 고통이 이렇게 아픈 거구나 하는 걸 자각하게 되죠. 그래서 지옥도 실제는 불교에서 교육장입니다. 교육장. 그러면 악인은 누가 악인이 태어나냐면 탐심이 많을 경우에 악인이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기 능력에 비해서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태어나면은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는데 배는 크니까 그걸 배를 채우려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냈던 그 쓰라림을 아주 깊이 체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악인이 태어나서 한참 살다 보면은 절대 내가 나중에 악에서 벗어나면은 욕심 내지 말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되겠죠. 물론 아기가 괴로운 데긴 하지만은 욕심 많은 사람들은 이런 데 보내갖고 이런 데 이제 태어나서 이제 그 마음자세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이제 축생은 짐승의 세계인데 여러분 짐승의 세계를 보면은 지옥이랑 아기가 반반 섞여 있지만은 그래도 지옥이 무슨 얘기냐면 약육강의식이 바로 지옥입니다. 약한 동물은 큰 게 와서 잡아먹어버리죠. 아마 짐승 중에 제일 명예 죽는 게 없을 겁니다. 다 잡아먹혀 죽죠. 늙은 사자도 이제 이리떼가 와서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옥과 같이 죽을 때 평탄하게 죽는 게 없죠. 사람이 키우는 가축은 당연하죠. 소나 닭 보세요. 한 번도 제명에 죽는 게 없어요. 다 사람한테 살상을 당하죠. 이게 이제 짐승의 고통이죠. 지옥과가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평생 살 동안만은 가축 같은 경우는 사람이 보호를 해주니까 물론 목적은 잡아먹으려고 보호해주지만은 어쨌든 고통을 안 받고 살죠. 그러니까 지옥보다는 좀 낫죠 그나마.
또 일반 그 들에 사는 짐승 같은 경우도 잘만 피해 다니면은 이제 그 무서운 동물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 지옥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은. 또 짐승은 여러분 보세요. 짐승이 하루 종일 날아가는 새든지 참새든지 아니면은 이 연못에 있는 잉어를 이제 볼 경우에 아니면은 봄에 종달새가 우짖을 경우에 참 행복해 보이죠. 그런데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연못에 잉어가 이제 떼지어서 아주 아름답게 이제 헤엄을 치고 있는데 뭐 그런 걸 보고서 음악도 만들기도 해 사람들은요. 좋은 이제 클래식 음악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것들이 지금 왜 연못에서 그렇게 유유히 헤엄치는 거예요? 먹을 거 찾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새도 마찬가지인데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먹을 거 어디 있나 없나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또 하나가 누가 나를 갖다 잡아먹을 위험한 놈이 어디 있나 없나 이거 공포에 떨면서 또 하나가 먹을 거 굶주려 갖고 다니는 게 바로 짐승이죠. 그러니까 연못에다가 여러분 그 잉어가 노는 데다가 건빵이든지 빵 한 조각이면 던져보세요. 그럼 물들이 펄펄 뛰면서 막 서로 먹으려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점잖게 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 먹을 거만 있으면 내가 먼저 먹어야지 하는 그런 그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사는 것이 짐승이죠. 그래서 축생의 세계는 본인이 축생 그 자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위험에서도 벗어나요. 얼른 굴에 들어가 숨으면 되니까. 딴 큰 짐승이 오면은 또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말이 있듯이 열심히 노력하면 배고픔에서도 벗어나요. 그나마 악이나 지옥보다 나은 데가 축생이죠. 어쨌든 축생계는 이제 이 두 군데보다 낫긴 하지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다는 얘기는 자기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 양떼같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사고 없이 남의 얘기에 그냥 순종해서 사는 이제 그런 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사고를 안 하기 때문에 지혜가 떨어지니까 치심이 많아갖고 축생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계죠. 인간계는 문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간계는 배고픔의 위험, 배고픔의 이제 고통, 또 어떤 남이 나를 해치는 그런 위험에서 문명 자체가 그걸 보호를 해주죠. 그렇지만 전쟁이 터지면은 지옥 세계가 된다든지 약육강식의 축생의 세계가 돼버리죠. 또 어떻게 돼요? 기근이 들고 감염이 들면은 그때 이제 배고플 경우에 그때는 악의 세계가 돼버리죠. 그럴 가능성을 갖긴 했지만은 또 반대로 문명이 보호를 해줘갖고 행복이 반이 있는 곳이 또 인간계입니다. 어지간히 풍족하면은 또 천신처럼 그쵸? 천신이 부럽지 않게 살 수가 있는 데가 인간계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가 인간계고요. 이게 바로 육도의 세계인데, 지금 얘기한 이 육도는 욕계에 속한 육도만 얘기를 했습니다. 욕계. 남녀, 암수, 음양, 이 성이 있는 그런 세계에 속한 이제 육도를 얘기했죠. 그런데, 이 욕계에, 물론 하늘나라가 유력천이라고 해서 하나 있긴 있는데, 이 욕계에만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도 하늘나라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리고 일단 이 하늘나라 얘기는 나중에 이따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유격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다면은, 이제 유격천도 밑에서부터 지구에 가장 가까운 게 사왕천이고요. 그 위에 도리천. 아마 도리천이라는 말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마천. 야마가 바로 염라대왕입니다. 염라대왕. 그리고 도솔천도 들어보셨죠? 화락천은 아마 처음 들었을 겁니다. 타와자질천. 이것이 바로 욕계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하늘나라죠. 꼭대기에. 이렇게 이제 6개의 하늘나라가 있는데 이것은 다 욕계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다 남녀가 있습니다. 남녀. 그러니까 천신 중에 남천신, 여자천신이 다 있죠. 그래서 이 사왕천은 어떤 하늘나라냐 하면은 지구에서 지구 수미산, 지구를 갖다 이제 불교에서는 수미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 덩어리죠 산이. 그런데 수미산 꼭대기에 이제 주변부에 있는 것이 사왕천이고 수미산의 주변부에 동서남북에 이렇게 있는 것이 사왕천이죠. 바로 그 천주가, 천의 주인이신 그 신이 바로 사천왕입니다, 사천왕. 지국천왕, 다문천왕에서 저래 가면은 저 이불을 지키는 분이 계시죠? 이분들이 이제 다 사왕천이라는 하늘나라에 다 천주들이죠, 주인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왕천이 그런 하늘나라고요. 그 다음에 도리천은 이 도리란 말이 뜻 있는 말이 아니고 범어의 음사어입니다, 범어의. 그러니까 뜨라요 뜨림식가라는 말의 음사어인데, 뜨라요 뜨림식가는 33이라는 뜻인 33. 33는 뜻입니다. 33. 그래서 이 범어가 여러분 인도 유럽 어족이기 때문에 영어든지 뭐 히라브 라틴어랑 기원이 같다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영어에 1, 2, 3 할 때 3가 도리입니다. 도리. 3천. 그래서 3자만 따가지고 왜 33천이냐 하면은 이 도리천은 하늘나라가 이제 5군데에 있는데 도리천에는 이 하늘나라의 천궁이 그러니까 이제 천신들이 사는 장소가 5군데가 있는데 동서남북 사방에 이제 있고요. 이 사방에 다 8군데의 이 궁궐이 있다는 얘기인데 8군데씩. 동쪽 8군데, 서쪽, 남쪽, 북쪽에 각각 8군데, 가운데에 하나의 궁궐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합 한번 합해보세요. 4, 8, 32 더하기 1하니까 33이 되겠죠. 그래서 33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천. 그래서 이게 이제 도리천인데, 그래서 도리천에도 되고 33천에도 되고 도리천에 있는 가운데 있는 하늘나라를 갖다가 주관하신 천주, 하늘의 주인이신 그 하느님에서 누구냐 하면은 이게 바로 여러분 애국가에 나오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할 때 그 하느님이 바로 도리천의 천주다.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도리천의 천주가 누구냐 하면은 그 원래 이름이 석재환인. 석재환인이 이 도리천의 천주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어로, 인도말로 샤크라 데바남 인드라 이렇게 됩니다. 샤크라 데바남. 데바가 이제 신이죠. 데바남 하면은 뭐 신들에서, 신중에서 이런 뜻이 됩니다. 인드라 신이죠. 그러니까 신들의 주인이신 인드라 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주인 33천. 그러니까 여러 신들의 주인이신 인드라 신이 바로 이제 33천의 가운데 사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석재환인이죠. 샤크라 데바남 인드라. 이것을 음역을 해보세요. 샥 데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석재환인인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이 한문으로 바꿔서 제석이라고 제석천이라고 바꿔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뒤에 것만 따가지고 환인대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환인. 그런데 여러분 단군 신화에서 그 단군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환웅이죠. 어머니는 응녀 고비변에서 환웅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죠. 그 이름이 뭡니까? 환인의 아들이 환웅의 아들이 단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느님이 보호하사는 애국가에서 그때 하느님은 환인대왕,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물론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환인이라는 분이 바로 우리나라 애국가에 그 우리나라 갖다 관장하시는 그런 하느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야마천은 야마천인데, 야마천은 여러분 염라대왕의 원래 이름이 야마입니다. 염라대왕의. 그래서 그 야마는 누구냐 하면은 그 인도에도 인도 신화에서 물론 지금 여기 제가 소개하는 이 신들이나 이런 세계가 전부 다 인도 보통 기성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들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실제 있던 그런 신들을 불교에서 재해석한 메뉴판이 바로 상계설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목적은 이 중에 어디 하나에 태어난 게 아니고 이런 세계는 다 궁극적 세계가 아니다. 이런 신들 믿지 말아라. 이게 바로 불교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삼계에서 벗어나라. 삼계에서 이게 해탈입니다. 어쨌든 삼계가 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삼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야마천은 인도의 그 신화, 인도의 어떤 종교에서 이제 뭐 인도에서도 최초의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초 사람이 인류 역사상 최초 사람이 뭐 기독교는 아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름이 최초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만우입니다. 만우. 여러분 만우법전이라는 인도의 그 법령집 얘기 들어보셨죠? 고대 법전이죠. 만우가 최초 사람이고 그 동생이 야마입니다. 야마인데 죽을 때는 그 형님 만우보다 야마인 동생이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죽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죽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죽고 본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 죽은 사람이니까 죽는 사람의 길이 아직 개척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비유한다면은 그 정글 속에 숲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야마가 죽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큰을 갖고선 숲을 헤치면서 죽은 사람이 가는 길을 갖다 털을 닦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야마라는 최초로 죽은 그 사람이 길을 닦아놓고서는 이제 죽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놨죠. 이게 바로 야마천입니다. 야마천. 그래서 이제 이게 야마천이고, 그 다음에 화락천은 뭐 특별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는 그 특징이 야마천 다음에 도솔천을 먼저 얘기 드린다면은 도솔천은 여기에 누가 계시냐 하면은 미륵보살님이 계시는 데가 바로 도솔천입니다. 도솔천.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마야 부인의 태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 도솔천에 머무르고 계시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흰 코끼리 꿈을 꾸시면서 마야 부인의 이제 그 태 속에 들어와서 나중에 세상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으로 몸을 놔두시기 전에 그 대기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기다리고 계시는 장소가 바로 도솔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솔천은 궁궐이 두 군데가 있는데 내원궁, 외원궁.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궁궐, 바깥 궁궐. 그래서 도솔천에 안에 있는 궁궐에 바로 그 미륵보살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오실 부처님 이름이 바로 미륵부처님이시죠. 이분이 이제 용화세계가 되면 용화세계를 만들면서 그때 도솔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법을 설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륵반가사유상 그 다리에 이렇게
반가시면서 이렇게 이 턱에다가 그 손을 대고 계신 이제 그분이 바로 미륵보살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지금 도솔천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그 삼계설 다 얘기는 못 드리고 이 정도 얘기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12번째 강의로 이제 인도불교의 사상과 역사 중에서 그 초기 불교의 가르침 중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계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삼계설이든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초기 불교 교리가 실제 초기 불교 교리인지 아니면 나중에 부파시대 교리인지 사실 많이 혼동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초기 불교 경전 같은 경우도 어떤 부파적인 시각에서 이 초기 불교 경전들이 다시 재편집된 거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 교리를 구분할 때 초기 불교다 아니면 이것은 부파 불교다 하고 나누는 것이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삼계설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그 강의할 때는 이 초기 불교와 또 부파적인 시각을 이제 혼합을 해서 일단 포괄적인 얘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초기 불교 삼계설 따로 나눠서 얘기 드리고 부파 불교 삼계설 나눠서 얘기 드리지 않고 둘을 모아서 삼계가 이 불교라는 종교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라는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유격천 중에 유격천은 이제 욕계에 속하는, 그러니까 욕계란 얘기는 남녀 성이 말씀드렸죠. 남녀 성이 있는 세계가 남녀 음양, 암수와 같은 그런 성이 있는 세계가 바로 욕계인데 그 중에 이제 지난 시간에 도솔천 정도까지 얘기를 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일단 더 얘기를 드리기 전에 조금 더 설명을 이제 드린다면은 우리가 삼계에서 이제 욕계라고 할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 성이 있는 세계입니다. 성이. 그러니까 남녀 음양 같은 성이 있고 욕심이 있고 하는 세계가 이제 욕계인데 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몸뚱이도 있습니다. 몸뚱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신도 갖고 있죠. 정신. 그래서 이 욕계라고 할 경우에는 성과 몸뚱이와 정신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세계가 이제 갖고 있는 생명체가 사는 세계가 바로 욕계입니다. 색일 경우에는 성이 없어집니다. 성이. 그럼 몸과 정신만 갖고 있는 그런 생명체가 사는 데가 바로 색계입니다. 색계. 그래서 이 색계는 아무나 태어난 게 아니고 남녀 이성에 대한 관심 없이 철저하게 명상 수행을 하는 사람만이 색계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스님들도 독신 수행 생활하시고 물론 많은 종교가 독신 수행자를 갖다가 두고 있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그 이유가 남녀 성이 있다는 거 이것이 우주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녀가 있고 음양이 있는 것은 욕의 차원에서만 해당되는 얘기고 더 이제 정신적으로 깊은 세계에서는 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몸과 정신만 있는 그 생명체가 사는 데가 색계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몸을 따갖고 색계, 몸이 바로 이제 물질이기 때문에 무색계는 몸도 없어집니다. 무색계에 살 경우에는 정신만 있습니다. 정신. 그런데 이때 이 정신은 무슨 정신이냐면은 요가 명상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삼매의 경지의 그런 정신입니다. 삼매경. 그러니까 황홀한 삼매경만 가지고 있는 생명체. 그런 수행자들이 태어나는 곳이 바로 무색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무색계는 정신적인 경지만 있는 그런 세계이고, 그러니까 실제 무색계는 우주에서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장소란 말은 색, 물질이 있어야지만 이쪽이다 저쪽이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정신적인 경지는 장소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무색계는 자기가 터득한 경지, 그거 한 군데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무색계에서는요. 그러면 색계는 장소가 있습니다. 왜? 몸이 있고 물질이 있는 세계니까. 근데 지구에 가까운 데가 아니고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낮이고 밤이 없는 세계고요. 이 색계일 경우에는. 욕계일 경우에는 이제 어디냐 하면은 바로 지구 가까이 있죠. 지구에. 이게 이제 욕계죠. 그래서 이 하늘나라도 유격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에 근접한 그런 하늘나라가 유격천이다. 그 중에 뭐 지구에 거의 근접해 있는 데가 도리천 사항천이고 좀 떨어져 있는 곳이 이 네 가지 하늘나라가 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밑에 것을 지거천, 그 수미산에 가까이 있는 것. 그다음 수미산에서 먼 데가 이걸 갖다 공거천 좀 허공에 떠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도솔천이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하기 쉽게 미륵보살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도솔천이다. 그럼 미륵보살님은 앞으로 언제 오신다고 얘기합니까? 경에 보면은 56억 7천만 년 있다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56억 7천만 년 있어야지 미륵이 오시거든요. 그때 이제 용화세계가 열리는데 그때가 되면은 모든 생명체의 수명 84,000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의 크기도 지금의 수십 배가 됩니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을 우리가 불상으로 조성할 때는 몸을 크게 조성하죠.
법주사 가면은 미륵상, 부처님 계시죠? 법주사에. 어마어마하게 크죠? 금산사 미륵전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면은 큰 미륵 부처님 계시죠? 왜냐면 그 미륵 부처님에 대해서 설한 경전에 보면은 그 용화세계가 될 때 이제 미륵 부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때는 사람 몸의 크기가 엄청 커지고 또 수명도 84,000살이 될 때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재현하기 위해서 미륵 부처님은 그렇게 크게 조성을 하죠, 우리가. 또 그 미륵 반가 사유상을 읽었는데 그 일본의 국보 1호가 이제 국보라는 제도가 지금 일제시대 때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일본의 국보 1호가 이제 뭐냐면은 이 광융사, 교토의 광융사에 있는 그 이제 미륵 반가 사유상입니다. 그러니까 광융사 목조 반가 사유상.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여러분 그 미륵 반가 사유상과 모습이 똑같은데 이 일본의 광융사의 것은 나무로 만들었죠. 나무로다가. 그래서 이제 그게 국보 1호인데 원래는 그것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우연히 이제 그 나무 파편 하나가 이제 쪼개졌다가 그 전시할 때 그 대학생 코트에 이제 들어간 걸 이 학생이 이제 놀래가지고 다시 이제 가져왔는데 그때 그 파편을 그 식물 그 세포 연구하는 분이 조사를 해봤다는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는 적송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붉은 소나무. 근데 적송은 일본에 그 당시에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만 있는 소나무고요. 그래서 이게 백제 시대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한국서 넘어온 그런 그 유물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 국보 제1호가 우리 문화재입니다. 그 일본에 여행 가면은 보통 이제 광융사 그 미륵반가 사유상 있는 데는 그 여행 일정에 넣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일본 문화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광융사 그 미륵반가 사유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야스퍼스든지 아니면 서양의 대문호들이 그 철학자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그걸 보고는 감탄을 하죠. 그래서 그 야스퍼스라는 철학자 아시죠? 실존주의 철학자.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자기가 평생 봤던 인류가 만들었던 모든 조각품 중에 가장 숭고한 조각품이 바로 이 광융사의 그 미륵 반가 사유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비너스상, 그리스 조각도 다 얘기를 하면서 그런 모든 조각에서는 다 인간의 냄새가 풍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륵 반가 사유상에서는 인간의 그런 속됨을 초월한 그런 아주 그 숭고한 이제 그런 그 감흥이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활학처는 이제 흔히 얘기 안 나오는 그런 하늘나라인데 여기서는 그 이제 스스로 그 즐거운 일을 하고 싶으면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서 활학. 낙을 갖다가 이제 그 변화시켜갖고 그래서 그 즐거움을 누린다는 얘기합니다. 뭐가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걸 나타나게 하고 듣고 싶으면 그러니까 자유자재하게 마음대로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데가 바로 활학천이죠. 그 활학천보다 더 높은 데가 타화자재천인데 이것은 즐거움을 누리고 싶을 때 스스로 하려면은 힘이 드니까 가만히 앉아서 남이 만들게 해가지고서 즐긴다는 얘기를 합니다. 더 편하겠죠? 타화자재천은. 타화할 때 남이 만든 그런 즐거움을 자유자재로 즐기는 하늘나라다라는 의미에서 타화자재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여기까지가 전부 다 6개의 하늘나라입니다. 6개. 남녀, 음양, 암수가 있죠. 또 하나 먼저 얘기 드렸듯이 이 부처님을 이제 계속 방해했던 그 마왕 파순이라는 그 마왕이 바로 타화자재천에 사는 그런 그 천신입니다. 천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런 천신을 갖다 천마, 하늘에서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왜 이 부처님을 방해하냐 하면은 이런 하늘나라는 전부 다 3개의 세계에 속하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경우에 깨달음이란 불교 깨달음은 3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천공이 흔들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래서 이제 이 불안에 떨면서 깨닫는 사람이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계속 방해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6개의 하늘나라고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평소 살아갈 때 지독하게 착하게 살면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지독하게 착하게 살면서 이 중에 어떤 하나의 이제 천신을 하느님을 모시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런 종교행위를 할 경우에 남한테 많이 베풀고 도덕적으로 청정하게 살고 할 경우에는 이 6개의 하늘나라까지는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절대 새끼를 못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착하다는 얘기는 도덕성을 얘기하는 건데 착하게 살면서 거기에다가 뭐가 붙어야지만 새끼 태어나냐면은 선을 해야 됩니다. 선이요. 명상을 갖다가. 그래서 명상을 닦는 사람들만이 물론 명상을 닦을 때 착하지도 않은 사람이 명상 닦으면 그건 아예 아무것도 안 되고요. 착한 거는 기본이고 지극히 착한 사람들이 그렇죠? 남 절대 해치지 않고 평생 화도 한 번도 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진짜 무골호인이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행위지지한 혹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착해진 사람들이 이 선, 이제 참선, 좌선, 명상을 닦을 경우에 명상의 경지가 이제 초선,
어느 정도 얄팍하게 깊어지면은 초선천에 이제 이 초선의 경지까지 명상이 깊어진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초선천에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제2선의 경지까지 내가 명상을 깊이 해봤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도 앉으면은 제2선까지 들어갈 수 있다. 2선의 경지까지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은 나중에 2선 천에 태어납니다. 제3선도 마찬가지고요. 제4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4선의 경지에서 더 명상이 깊어지면은 그때는 무색계로 올라갑니다. 무색계로다가. 그때는 몸도 소용이 없죠. 몸도 다 없어져 버리고 아주 묘한 삼매의 즐거움만 느껴지는 이제 그런 경지가 되는데 공무변처는 공은 이때 공자는 허공이라는 뜻입니다. 허공.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은 다 막혀 있죠. 여기저기가. 근데 이 공무변처의 삼매 이때 이제 이 공무변처 정 할 때 이 정자가 삼매라는 뜻이 삼매. 그리고 선할 때 이 선자는 디아나. 디아나는 바로 이제 좌선할 때 선자입니다. 삼매와 선이 다릅니다. 삼매는 아주 깊은 거고 좌선은 이것은 보통 번역할 때 사유수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유. 생각해서 닦는다. 그러니까 이 선의 경지에서는 생각이 작동이 돼야 됩니다. 지혜가 작동이 되어야지 선이고 생각이 끊어져 버리면 그때는 정이 됩니다. 생각이 끊어지면은 삼매. 그래서 이 공무변처천에는 이제 그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은 허공이 끝없이 펼쳐 있는 그런 그 경지를 체험한다 이렇게 합니다. 막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객관세계가 무변, 한없이 끝없이 변자가 가변자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그 체험을 하는 그런 삼매의 즐거움이 바로 공무변처 이제 정이고 그 다음에 그 경지까지 닦은 사람들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공무변처 천이라는 하늘나라에 태어나죠. 그때는 몸도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도 남녀도 없어집니다. 그냥 삼매 경험만 계속되는 거죠. 근데 그 한 번 여기 태어나면은 500억 겁 동안을 갖다 여기 산다는 얘기입니다. 500억 겁. 겁이 굉장히 긴 그런 시간 단위인데 500억 겁이 지날 동안 여기서 못 내려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약간 이게 다 비판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이 무색계 천에 태어나면은 여기는 하늘나라에 있는 감옥과 같다 얘기합니다. 왜? 왜냐하면은 무색계의 삼매에 빠질 경우에는 여기 태어난 다음에 500억 겁 동안을 머물러야 되니까 절대 그동안은 부처가 되지 못합니다. 왜? 부처님은 인간계에서 태어납니다. 부처님은요. 왜? 하늘나라의 경우에는 행복하기 때문에 수행을 안 합니다. 요새 여러분 먹고 살기 편하니까 종교가 자꾸 쇠퇴하죠. 인생에 고민도 없어져요. 먹고 살 게 많고 즐길 게 많은데 못하러 종교 믿고 철학을 공부해요. 이게 천신들이 맞습니다. 무언가 고통이 많이 있고 행복이 많이 있으면은 그때 부조리를 느끼고서 그때 이제 종교에 귀의하게 되는데 다 행복할 경우에는 종교에 귀의할 필요를 못 느끼죠. 그래서 그 하늘나라는 불교 부처님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너무 괴로운 축생 악의 지옥도 부처님이 못 나옵니다. 왜? 축생이나 악의 지옥은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에 공부할 틈이 없죠. 짐승도 마찬가지고 아기도 마찬가지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 수행할 여가 없죠. 물론 사람 중에도 축생처럼 사는 사람, 아기처럼 사는 사람, 지옥 중생처럼 사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속 하루 종일 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 다시 말해서 복의 문제, 복.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큰 무슨 집에 이사 갈지, 이것만 연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축생과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동물적인, 물질적인 욕망만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실제는 뭡니까? 그, 이제, 복의 문제, 그 생존의 문제, 이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축생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계속 그런 그 물질적인 부든지, 아니면 이제 재산이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이성이든지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겉보기에 세력이 크고 권리 많고 돈이 많아도 축생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이제 축생 악의 지옥은 공부할 틈도 없고 공부할 여가도 없죠. 그죠? 위로 올라가면은 공부할 마음이 안 나죠. 위로 올라가면은. 그래서 인간계에서만 가장 위대한 부처님이 탄생한다 얘기하기 때문에 무색계에 한번 태어날 경우는 500억 겁 동안 인간으로 윤회를 못하니까 절대 이제 부처가 못 되죠, 그동안.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감옥이 바로 무색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더 명상이 깊어지면은 식무변처 정, 식무변처 삼매를 닦을 경우에 식무변처 천 하늘나라에 태어나는데 이제 그런 삼매 경지가 된 분들이 나중에 죽으면은 식무변처의 하늘나라에 태어나죠. 그러니까 식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공무변처할 때 공은 객관 대상세계라면은 식은 주관입니다, 주관. 나의 주관적인 마음이 무변, 끝없이 펼쳐진 경우입니다. 온 우주가 내가 된 것 같은 그런 이제 어떤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하늘나라가 바로 식무변처 천이다. 그러니까 나의 주관이 한없이 펼쳐진
이제 그런 어떤 그 산매를 식무변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식무변처를 어디에 이제 빗댈 수 있냐 하면은 먼저 제가 바라문교처럼 얘기할 때 우파니샤드의 그 최고 목표를 얘기드렸었죠. 우파니샤드. 근데 우파니샤드에서 최고 목표가 범아 일여사상. 범은 브라만, 우주를 주재하는 그 천신이죠. 그죠? 우주의 주재자고, 아는 아트만, 나죠, 나. 그게 합일된 경지를 체험하는 것이 최고의 경지다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아트만이 내 자신이 온 우주를 감싸는 이제 그런 그 체험이 바로 최고의 산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식무변천이 아닌가, 식무변처 정산매가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파니샤드든지 이런 베다의 그런 그 종교에서는 그것이 최고 경지다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것은 영원한 경지가 아니고 그것도 500억값 있으면 나중에 또 떨어지죠. 윤회하는 세계일 뿐이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이제 나중에 여기서 탈출해야 될 그런 그 3계에 속하는 이제 세계일 뿐이다 하면서 격화시키죠. 그래서 그 식무변처와 구변처가 이제 하나는 주관의 무한성, 하나는 객관의 무한성을 자각하는 이제 삼매경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소유처는 무소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데, 먼저 얘기했듯이 부처님께서 깨기 전에 두 명의 수행자를 찾아가서 이제 명상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하나가 알라라 깔라마, 한 분이 우따까라마푸타죠. 알라라 깔라마한테 무소유처 정삼매를 배우셔서 끝까지 올라가셨다는 얘기 하죠. 또 우따까라마푸타한테 비상 비비상처 삼매를 배워서 끝까지 올라가셨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걸 둘 다 버리셨다는 얘기를 했죠. 그 두 가지가 바로 이 끝에 있는, 무색의 끝에 있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소유처 정삼매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없냐 하면은 주관 객관이 다 끊어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구나 하는 그런 경지가 무소유처 이제 삼매고, 그 삼매까지 도달하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무소유처의 하늘나라에 이제 몸뚱이도 없고 남녀 성도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상 비비상처 천인데, 여기는 비상, 상념도 아니고 상은 생각. 무슨 생각이냐 하면은 무소유라는 생각이냐, 무소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도 아니에요. 그것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무상, 무무상처 천해도 됩니다. 무상, 무무상.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비비상, 아예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 뭐가 남아있어요. 이게 비상, 비비상처 정삼매에서 얻어지는 경지고, 이 삼매를 터득한 분들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비상, 비비상처 천의 하늘나라에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삼매인데, 그러니까 이 3계에서 여러분 이 생명체의 숫자를 이제 잠깐 얘기한다면은, 9개의 비상, 비비상처, 공무변처, 천, 여기에 태어날 만한 사람이 전 인류 중에 몇 명 있겠습니까? 아마 10명도 안 될 거예요. 인도에 있는 어떤 동굴에 사는 요가 수행자들, 이런 분들이 아주 명상이 깊으신 사람들, 신통력이 열리고, 이런 분들 몇 명만 전 50억 인류 중에 태어나겠죠? 새끼도 마찬가지예요. 지독하게 착하게 살면서 좌선해갖고 선정이 깊어진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겠죠? 1000명 태어날까? 욕계도 마찬가지죠. 나쁜 짓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는 말은 참 많이 얘기해놨지만은, 우리가 종교생활 인간계에서 하면서 심지어 유격천에 제일 끄트머리조차도 태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생명체의 숫자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색계에는 이 정도만 태어나고, 한 10명, 20명 전 인류 중에, 색계에는 이 정도 태어나겠죠. 1000명, 2000명. 그 다음에 욕계에는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그나마 10,000명쯤 태어난다든지, 그나마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인간계에 또 50억이 또 있겠죠. 근데, 인간계 밑에가 축생, 지임승의 세계인데, 지임승의 세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 인류의 숫자는 50억이죠. 50억인데, 축생은 종류가 50억이다. 얘기합니다. 종류가. 그러니까 50억 곱하기 개미 무슨 깍지벌레 아니면은 호랑이 사자 해갖고 종류만 50억이기 때문에 한 종마다 또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몇만 억이 되겠죠? 곱하기 몇 억을 해보세요. 축생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밑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바글바글해집니다. 밑으로.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지극하게 힘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불교의 유래설에 비춰본다면은
한 번 사람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내생에 금방 또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지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인류는 대부분 내생에 그 밑에 태어나서 자기 평생 나쁜 짓 했던 거, 이거 과보를 다 받고 나야지만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자기 착한 일 했던 거, 이게 남아가지고 다시 또 사람으로 올라오든지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직접 태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비유가 짐승이 사람으로 태어나려는 그 확률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눈먼 바닷거북이가 바다 밑을 헤엄치다가 우연히 물 위로 올라오는데 그때 우연히 나무 토막 하나가 이제 떠내려가는데 나무 토막에 쿵이 뚫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 거북이가 우연히 떠오르다가 머리가 끼어요. 그 정도 확률뿐이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확률뿐이. 그러니까 50억 짐승 중에 하나 정도가 겨우 사람 되는 거죠. 그렇게 힘든 것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생에 어마어마하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 몸 받고 있는 건데 지금 내 생은 보상이 안 되죠. 지금 내가 누구든지 내가 얼마나 평생 동안 올바르게 살았나 이제 회상해 볼 경우에는 사실은 악한 일한 것들이 많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악한 일 여러 가지 중에서 심하게 한 가지만 저질러도 내 생에 이제 밑에 세계에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악한 일한 것이 한두 가지만이 아니 수십 수억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 몸 받기가 힘든 얘기가, 이렇게 3계라는 이 윤회 세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생명체 숫자가 많아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생명체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천신으로 태어나긴 더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게 3계인데, 그러니까 이 3계는 다시 이제 6도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6도에서 천, 인간, 아수라 같은 이제 이 위에다 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축생, 그 다음에 이제 악귀, 그 다음에 지옥. 이 6도에서 3계는 하늘나라를 갖다가 주로 강주에서 얘기한 그런 교설이 바로 3계설입니다. 3계설. 그리고 6도설은 밑에 있는, 하늘나라 밑에 있는 이런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이런 세계를 더 이제 이제 강주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6도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3계설과 6도설이 이제 다른 교설이 아니고 이 생명체가 사는 현장, 온 우주에 있는 생명체가 사는 현장에 대한 이제 다른 식의 분류 방식일 뿐이다. 6개 분류할 수도 있고 3개를 분류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계 6도에서 일단 위로 올라갈수록 아까 얘기 드렸듯이 명상 이건 집중이죠. 집중 혹은 삼매의 힘이 강해지는 게 위로 올라갈수록 무색계 위로 올라갈수록 이 명상 집중의 힘이 강해집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분별이 강해집니다. 분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이제 제일 중시하는 경지가 불교 이제 스님들 수행하실 때, 물론 초기 불교에서 수행하실 때 제일 중시하는 경지가 바로 이 색계 제4선입니다. 4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실 때도 색계 제4선의 경지까지 가서 깨달으시고요. 나중에 대열반에 들으실 때,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죠. 그때도 제4선에서 이 3계를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제4선의 경지가 이 자체가 무슨 깨달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제4선까지 올라가는 그런 명상의 힘에 토대를 두고서 연기의 지혜, 부처님이 연기의 지혜, 세상에 있는 그대로 조망을 할 경우에 그때 이제 깨달음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선이 3계의 탈출구는 어디에 있냐 하면 제4선에 있습니다. 4선에 초기불교에서. 그래서 왜 그럼 제4선에서 3계에서 탈출할 수 있냐 하면은 밑에 내려가면 분별이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 또 집중이 되고요. 이 색계 제4선의 단계는 집중과 다시 말해 삼매와 분별이 균등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해가 균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더 올라가면은 생각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안 굴러가니까, 그렇죠? 너무 생각이 퍼지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생각은 돌아가는데 나중에는 분별이 심해지다가 나중에 악이 지옥이 되면은 이때는 망상이 됩니다. 망상. 있지도 않은 건데 있는 것처럼 착각해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색계 제4선의 상태가, 물론 색계 전체가 다 정해가 균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4선 정도의 경지에서 선정, 집중의 힘과,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이 관조하는 지혜의 힘이
그 균등하게 발휘될 수 있는 이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4선에서 이은기의 지혜가 이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철입니다. 이제 인도불교의 사상과 역사라는 이제 강좌의 1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계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3계설을 얘기 드리는 이유는 불교에서 이제 수행하는, 그러니까 모든 불교 신자가 수행하고 신행생활을 하는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난다고 할 경우에 그냥 단지 인간으로서의 삶을 벗어난다 정도가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세계에 태어날 경우에는 아직 윤회의 세계에 속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대체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는 현장이 어떤 곳이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부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이 생명체가 태어날 어떤 세상도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해탈하고 싶은 마음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3계에 대한 이제 파악이 사실 어떤 불교교리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듯이 3계는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욕계는 욕심할 때 욕자 써놨죠. 그러니까 욕구란 뜻인데, 이때 욕자는 인도 버모 원어로 까마는 이제 주로 성욕을 의미합니다. 성욕. 그래서 이 욕계는 남녀와 음양과 암수가 있는 세계가 욕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바로 이 욕계에 속하는 인간계가 되겠죠. 인간계. 그리고 욕계 중에는 물론 아수라라는 그런 하늘나라도 있고요. 아수라천이 사는 이제 그런 나라도 있고, 그 이외에 욕천이라고 해서 이 하늘에 사는, 그러니까 천상에 사는 그런 존재들인데, 천신들인데 남녀가 있는 이제 선남선녀가 되겠죠. 그런 하늘나라가 이제 유격천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색계는 이 욕계에서 욕이 빠져버린 세계가 색계입니다. 색계. 그래서 욕이 빠진다는 얘기는 이 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성이. 그래서 이 색계 이상은 남녀 혹은 음양, 암수 혹은 밤과 낮이 없습니다. 밤과 낮이. 항상 대낮같이 환한 세계가 색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 색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우주 공간 멀리 떨어진 이제 그런 세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3계를 얘기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인간계와 축생계 이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아귀의 세계도 물론 우리가 함께 살고 있긴 하지만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귀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감각되지가 않고요. 지옥도 마찬가지고요. 아수라도 하늘에 있긴 있지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유격천도 마찬가지고 색계, 무색계 전체가 다 우리한테 이제 감지되지 않는 이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감지되지 않는 그런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분이시든지 아니면 부처님 같이 일체지자 모든 것을 아는 분들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교 신자인 이상은 이런 세계가 있겠구나 하고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욕계에서는 이제 물론 밑으로 내려갈수록 고통이 심한 데가 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즐거움이 심해지겠죠. 즐거움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옥 같은 경우는 이제 지옥에 태어날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옥졸들이라고 해서 지옥의 어떤 이제 지옥을 지키는 이제 그런 존재들이겠죠. 옥졸들이 와서 이 지옥에 태어난, 그러니까 나쁜 악행을 많이 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옥에 태어난 사람들을 이제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귀의 세계는 이제 지옥보다는 좀 나은 것이, 아귀는 배는 고프지만은 누가 와서 괴롭히진 않습니다. 누가 와서. 그래서 배는 스스로 배가 고플 뿐이지. 그래서 지옥보다 좀 나은 세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제 항상 배가 고프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세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옥은 그 탐심, 진심, 지심, 삼독심 중에서 그 진심, 그러니까 진화다 할 때 화를 자르려고 남을 많이 해친 사람들이 이 지옥에 태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아귀는 이제 탐심, 진심, 치심 중에서 탐심, 욕심이 많은 사람이 욕심, 그 욕심 그대로가 욕심이 많은 그 마음의 상태가 이 몸의 현상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는 남산만한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한 이제 그런 존재가 악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욕심 많이 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악이로 태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축생은 치심, 그러니까 자기 사유를 하지 않는 그런 남의 순종하는 이제 그런 그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인생관, 그러니까 내가 사유해서 내가 확인한 그런 인생관이 아니고 또 잘못된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선하게 살 경우에는 뭐 종교관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일급천에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 악하게 산 경험이 몇 번 있을 경우에는 축생계에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삼독심을 그냥 그대로 그 생명의 현장으로 이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지옥, 악이, 축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계가 있고요. 그 이후에 아수라와 유격천, 유격천은 이 천신들과 아수라는 항상 싸움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 욕계에서 이제 유해 세계, 욕계에서 유해 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인데 도덕성. 그러니까 청정하게 살 경우에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윤리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사회윤리, 그러니까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모두 이제 잘 갖추어진 이제 그런 삶을 살 경우에는 욕계에서 향상하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제가 신자인 야사의 아버지가 왔을 때 그때 그 많이 베풀고 그 다음에 그 보시죠, 보시. 그 다음에 지계.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보시는 사회윤리라고 할 수 있고 지계는 개인윤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 경우에는 생천,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했을 경우에 그때는 유욕천의 하늘나라에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욕계는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지극히 도덕적인 사람만이 이제 욕계의 그 상층부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물론 불교에서 계율을 강조하는 이유도 계율을 잘 지켜야지 고결한 세계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계율을 잘 지켜야지. 이제 계율을 잘 어길 경우에는 그래서 계 자체가 부처께서 명령처럼 내리신 어떤 기준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연기의 이치에 대해서 일을 하면은 계 자체가 세상에 있는 이법이구나. 그러니까 연기법만이 세상에 항상 존재하는 그런 망고불변의 법칙인 것이 아니고 계 자체도 연기법에서 도출된 하나의 이법입니다. 이법. 그래서 불교의 계율은 이것이 어떤 이제 외부적인 명령에 의해서 설정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연계 이치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알 경우에는 이 계도 5개 혹은 13개 혹은 250개가 다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쨌든 근데 계를 아무리 잘 지켜도 욕계의 최정상부에 태어날 수 있지만은 색계나 무색계는 못 올라갑니다. 절대. 색계나 무색계는. 왜냐하면 색계 이상은 초선천잔 선열 말에서 보듯이 그러니까 참선할 때 선입니다. 이 철저하게 도덕적인 사람들이 도덕적인 존재들이 선을 닦을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색계 이상은 명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도덕을 잘 지켜도 선을 닦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 수행을 해서 마음 집중을 해서 세상의 이치를 그대로 간주해서 깊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수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색계 이상은 태어나지 못한다 얘기하다. 그래서 이제 색계에서 선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유여의 열반하셨을 때 35세의 보리수 밑에서 깨달으셨을 때 그때 이 범천이 내려와서 이 부처님께 그대로 열반에 들지 마시고 제발 법을 중생들에게 설해 주십시오라고 권청했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범천이 사는 세상이 이 초선천입니다. 초선천. 그러니까 이 범천 이상의 세계에 태어나려면은 굉장히 청정하게 살아야 되겠죠. 청정하게. 그 다음에 명성도 닦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계를 잘 지키는 사람을 범행을 잘한다. 범행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브라마짜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브라마짜리야. 그러니까 범천들처럼 아주 범행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에 대범천이 살고요. 이 대범천은 이 초선천에 있는
이제 그 지도자가 바로 대범선입니다. 근데 이 대범선은 자기 자신이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 천신이 대범선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다시 드릴 텐데, 어째서 대범선이 그 자기 자신을 창조자라고 착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부처님이 경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2선천, 3선천, 4선천 올라갈수록 이제 점점 명상의 깊이가 깊어지죠. 그리고 이때 이 2선천도 3군데가 있고 3선천도 3군데, 4선천은 8군데가 있는데 제2선천은 빛광자가 들어갑니다. 빛광자. 제3선천은 청정할 깨끗할 정자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색계는 색계인데 우리 몸뚱이처럼 이런 색, 이런 물질을 갖고 된 그 몸뚱이를 갖고 사는 천신들이 아니고 빛이든지 더 미묘한 그런 색, 미묘한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들이 이 위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제4선천에 8개 하늘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불교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그런 그 명상이 제4선천에 태어날 수 있을 정도의 그 깊이로 들어간 명상을 가장 중시합니다. 왜냐하면은 제4선천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물론 4선천만이 아니고 이 천자가 붙은 이런 장소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제2선의 경지까지 이제 평소 생활하면서 수행하면서 그걸 터득했어야지만 이 하늘나라에 나중에 죽은 다음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4선천에 태어날 만큼의 그런 명상이 이제 성취된 사람들, 이런 수행자들이 여기서 머물러서 그냥 죽을 경우에는 4선천의 어느 하나의 하늘나라에 태어날 텐데, 이제 제4선천에 태어날 정도의 명상력에 의지를 해가지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경우에, 그때 바로 연기의 지혜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연기의 지혜가. 그래서 부처님도 깨달을 때 제4선의 상태에서 이 연기법을 발견하셔갖고 깨달음을 얻어서 이 정각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제4선에서 더 위로 올라갈수록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생각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생각이 집중은 강해지는데. 그래서 이 선의 세계는 디아나, 정의 세계는 이제 사마디. 그래서 이 공부변처 정을 닦은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공부변처 천에 태어나는데, 이 경우에는 생각이 점점 희박해지기 때문에 그 연기의 지혜가 여기에서는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생각이 안 굴러가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물론 이제 마음 훈련을 위해서 이 위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수행을 다 시키긴 하지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수행의 그 단계는 제4선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은 삼매의 힘이 깊어지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혜의 이제 힘이 많아진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혜도 제4선에서의 지혜가 진정한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지혜고, 더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이 지혜가 이제 인간계 같은 경우는 분별이 되겠죠. 분별. 지식이 되고, 더 내려가서 악이나 지옥세계 같은 경우는 이때는 망상이 돼버립니다. 망상. 그래서 악이나 지옥세계의 중생들은 항상 망상 속에서 살죠.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데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 지옥 중생, 악의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 대한 이제 하나의 문제가 나중에 후대 대승불교 논서 중에 유식 20송이라는 그런 논소가 있습니다. 유식 20송, 세친보살께서 저술하신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지옥에 대한 어떤 의문을 이제 하나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중생들은 전생에 화를 달래고 남을 많이 해치고 나쁜 데서 태어났는데, 지옥에서 그런 중생들을 괴롭히는 옥졸들은 도대체 왜 거기 태어났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옥졸들은 왜 지옥에 태어나는 중생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인데 나쁜 일을 많이 해서 거기 태어났냐, 아니면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남을 괴롭히는 이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태어났냐, 좀 웃음 얘기지만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은 지옥에서 이제 남들을 괴롭히는 그 옥졸들은 실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지옥에 태어난 중생이 만든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상. 그래서 지옥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받는 것은 이제 마치 악몽을 꾸듯이, 악몽을 꿀 경우에는 실제 있던 일은 아니지만은 식은땀이 흐르고 꿈을 꾸다가 그저 가슴이 콩콩 뛰고 하는 이제 그런 고통을 실제 받게 되죠. 그런 식의 세계가 바로 지옥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악업을 많이 졌기 때문에,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쁜 일 한 것만큼의 남에게 준 고통이
다시 나한테 이제 되돌아와서 그 연기 지위에서 그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이제 그런 세계의 체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귀일 경우에도 그 남들은, 일반 사람들은 강물로 보는데, 강물로 보이는데, 아귀는 망상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이 피고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물에 가서는 물을 마시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망상과 분별이 심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이 산매의 깊이가 깊어지는데, 이때 제4선의 단계가 바로 산매와 그 다음에 이 지혜가 가장 균등한 이제 그런 단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비유로 얘기를 했지만은 이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을 때 물이 출렁이면은 그때는 세상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안 비치죠. 근데 그 물이 잔잔해졌을 경우에 그때는 그 하늘에 떠 있는 달 그림자가 그대로 비치게 되겠죠. 그때 하늘에 떠 있는 달 그림자가 그대로 비친다는 얘기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얘기고, 물 출렁거림이 잔잔해졌다는 얘기가 바로 선정, 삼매입니다, 삼매. 근데 이제 더 올라가면은 출렁거림이 없어지는, 이제 비유한다면은, 뭐 이런 얘기는 이제 경연에 안 나오지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비유한다면은, 물이 얼어버리면 아예 출렁이지가 않겠죠. 그 대신 달 그림자가 전혀 못 비치겠죠. 이게 바로 무색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계의 일단설의 대략이고요. 또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까 얘기했듯이 고통이 심해지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즐거움이 많아집니다. 물론 이제 즐거움 중에는 세속적인 어떤 용락, 맛있는 거 아니면은 뭐 이제 재물욕 아니면 권력욕 이런 것도 즐거움 중에 하나겠지만은 그런 것은 거친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 세계에서 재물욕이든지 권력 같은 경우는 아주 거칠은 굵은 즐거움이죠. 근데 한번 보세요. 재물과 권력을 다 이제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개 뭘 추구합니까? 그 다음에 명예를 추구하게 돼요, 명예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미세한 욕심을 추구하게 돼요, 미세한 욕심을 갖다가. 그 다음에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 다음에 돈도 있고, 금력도 있고 한 분들이 또 뭘 추구합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삼매, 명상을 한다고 하니까 명상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때는 삼매욕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미세한 즐거움으로 올라가는 게 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근데 불교에서는 너무 꼭대기까지 그 미세한 즐거움도 삼매를 너무 깊이 올라가지 말고 제4선정의 단계에서 이제 세상을 관조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불교 수행법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어떤 수행 체계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나서 처음 5비구한테 이제 돌아오셔갖고 가르치신 것이 고락중도의 설법을 가르치셨죠. 고락중도. 자기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도 말고, 또, 이제 이제 세속적 쾌락에 탐닉하지도 말아라 하셨는데, 그때 락의 의미가, 물론 세속적 쾌락도 이제 락이만은, 이제 실제는 더 올라가면은, 삼매의 락에도 빠지지 말아라. 삼매락은 누가 이제 부처님께 가르쳤던 락이냐 하면은, 깨닫기 전에 우따까라마부따와 알라라깔라마 이 두 분의 성자가 바로 이 두 가지 서원정을 가르치셨죠. 근데 부처님께서 저것도 버렸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괴롭힘으로써 이제 수행을 하는 어떤 경지를 얻고자 하는 이제 그런 수행도 버리셨죠. 그래서 이 삼계설에서 사실은 이제 고락중도의 이치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정, 정과 해가 균등한 그런 단계가 제4선이다라는 그런 가르침도 우리가 이 3계설에서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3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경우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3계는 인간과 축생의 세계 이외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어떻게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할 경우에 어떤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옥 세계가 있냐 없냐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물론 일반 사람만이 아니고 불교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론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런데 지옥이 있다 없다 여부를 떠나가지고 평생 살면서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반드시 내세에 그래서 죽은 다음에 지옥과 같은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 그걸 체험한다는 사실만은 이제 그건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이분께서 이제 누가 지옥을 물어보니까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 실제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꿈처럼 만드는 건지 이것은 사실은 이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지옥과 같은 고통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다 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이게 다 연기의 이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연기의 이치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세상 만사는 다 연기가 바로 의존성이죠. 의존성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게 발생하기 때문에 세상에 홀로 발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 발생하는 것은, 혼자 딱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긴 것이라고 이제 어떤 이 막대기를 보고서 참 긴 막대기구나 하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때는 반드시 마음속에서 아까 봤던 짧은 막대기든지 아니면 염두에 두었던 전에 옛날에 봤던 짧은 막대기든지 아니면 그 옆에 놓인 짧은 막대기 이것을 염두에 둬야지만 긴 것이구나 하는 그런 판단이 발생합니다. 그때 염두에 두어진 짧은 것과 지금 긴 것이라는 판단이 동시에 발생하죠. 짧은 것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는데 길구나 이런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은 연기의 이법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쌍으로 발생합니다. 쌍으로. 이게 연기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기 이치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우리가 남에게 고통을 줬을 경우에 이제 악행을 했을 경우에 그때 남이 받은 고통이 함께 발생합니다. 그런데 내 인식의 장애는 그 받은 고통은 들어오지가 않았죠. 근데 언젠가 반드시 내 인식의 장애도 그 받은 고통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긴 것 짧은 것이 같이 발생했듯이. 그런데 남에게 주었던 그 고통은 동시에 나한테 내가 받는 고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세상에 나쁜 일을 할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나쁜 일을 하면 금방 내가 그걸 받으니까 나한테 금방 고통이 오고 그런데 그것은 시간을 달리해서 익은 다음에 익어서 충분히 무르익은 다음에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숙 밑바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바까. 그래서 시간이 이제 한참 경과한 다음에 돌아오기 때문에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죄책감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나를 해치는 행동이구나 하는 걸 모를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여간 세상에서는 이제 항상 모든 사건이 쌍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연기 이법이 지배하니까 내가 남한테 준 고통 혹은 내가 남을 도와줬다는 어떤 남한테 행복을 줬을 경우에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받은 행복이 반드시 내 마음밭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언젠가 다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 세계는 뭐 있냐 없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론 이제 내가 그걸 보지는 못하지만은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의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파악할 경우에는 틀림없이 저렇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세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 반대. 근데 내가 플러스 행동을 했으면 마이너스로서의 그런 화보들이 이제 다 이제 내가 체험하는 그런 장 속에 다 들어오겠구나 하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삼계가 이 생명체가 사는 현장인데 이런 삼계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경전에 보면은 이 지구와 같은 것 하나마다 삼계가 하나씩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합니다. 지구 하나마다 무슨 언제 말이냐 하면은 이 경에서는 이 수미산이 우주의 중심에 있고 동서남북에 사천왕이 있다는 얘기 이제 먼저 드렸듯이 그러니까 사천왕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은 이 사천왕이 다스리는 동서남북에 북쪽에서 밤이 될 경우에는 동쪽에서 해가 지고 남쪽에서 이제 해가 중천에 떠 있을 경우에는 서쪽에서는 해가 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구가 자전한다는 얘기를 갖다가 사실은 이제 이 경에서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수미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제 사왕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색계가 있고 한 그런 세계가 지구 하나마다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와 같은 그런 생명체가 달라붙어 사는 그런 수미산 같은 이 흙덩어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에는 무한히 많이 퍼져 있다. 무한히 많은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불교의 바로 삼천대천 세계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경전에서 이것은 아함경이 되지 아니면은 이제 아함경에도 물론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뭐 기세경, 대누탕경 같은 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미산 하나마다 해와 달이 하나씩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지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수미산이 1000개가 모이면은 1000개 그러면은 해와 달도 1000개가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해가 멀리서 보면은 이 별이 되겠죠, 별. 그래서 별이 1000개가 모이면 이게 바로 소천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천세계. 그래서 이 소천세계가 또 1000개 모이면은 일중천세계다라고 얘기합니다. 1에다가 0이 6개가 달라붙겠죠. 6개. 이건 소천세계,
이렇게 되면은 중천세계. 또 이 중천세계가 또 1000개 모이면은 이게 바로 천자가 3개 들어갔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개의 천자가 들어간 대천세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삼천대천세계는 이게 이제 10억인데 10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세계가 바로 하나의 부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의 부처님께서.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일소천세계의 모습은 마치 주라와 같이 생겼다. 주라가 이제 주라발 해가지고, 여러분, 부처님 이제 나발이라고 해서 부처님 32성에 이 곱슬머리처럼 둥글게 된 그런 이제 머리를 가지셨죠? 요게 하나의 소천세계가 이렇게 생겼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이 1000개 모이면 중천세계, 또 1000개 모이면 이 삼천대천세계죠. 이게 뭐겠습니까? 현대 천문학의 빗대서 해석한다면은 아마 성운, 별이 여러 개 모이는 성운을 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제가 이제 사실적으로 인지 설명드리는데, 실제 부처님께서는 일체지제다, 모든 걸 다 아는 분이다 하는 믿음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경험을 보더라도 이걸 현대 천문학이든지 현대 과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제 자꾸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3계도 실제 일불국토에는 10억 개가 있는 겁니다. 10억 개가. 물론 무색계는 이제 이 색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없는 세계니까 이제 있는 장소가 없죠. 그렇지만 색계와 욕계는 10억 개가 온 우주에 퍼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보는 별마다, 모든 별마다 그 주변에 우리 같은 이제 이 사람들이 살고 있고 생명이 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불교의 우주관이고, 이것이 이 삼계설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삼계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공관론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도불교의 사상과 역사 이제 14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공간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명체가 사는 현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단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이 아니고 이 온 우주에 이제 생명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얼핏 지난 시간 마지막에 드렸는데, 그런 생명체가 사는 현장에 대해서 이 삼계설 설명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삼계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얘기 드렸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밤하늘에 보는 별 하나하나마다 다 삼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삼계를. 물론 이제 그중에 무색계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욕계, 색계에 이계가 별 하나하나마다 다 이제 붙어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새 우주에 생명이 사는지 안 사는지, 뭐 화성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연구를 과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비단 지구만이 아니고 온 우주에 생명이 깔려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중생무변서원도, 그러니까 사홍서원 얘기할 때, 그러니까 한없는 중생을 다 구하겠다 할 경우에 그때 그 중생은 지구상에 사는 중생만이 아니고 온 우주에 깔려 있는 모든 중생을 다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지구상에 이제 생겨났을까라는 의문도 다 무의미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수천억 년 전에도 제가 이렇게 강의하듯이 이런 식의 현장이 어딘가 있었고요. 또 앞으로 수백억 년, 수천억 년 후에도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지금 이 지구상 말고 저 별나라 저 먼 곳에도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밥을 먹고 떠들고 하는 그런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 불교의 우주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그런 사실을 몰랐을 때, 그때는 바닷가까지 멀리 나가면 마치 폭포처럼 낭떠러지가 돼서 다 떨어져 죽는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지구가 둥글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런 지역 말고, 이런 아시아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지금은 온 지구가 한 가족이 되었다. 지구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옛날 우리 착각했듯이 지구상에만 뭐 사람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있고, 먼 이 외계, 바깥 세계에는 생명이 없을 것이다 궁금해하지만은 실제 이 이치로 본다면은 뭐 당연히 온 우주에 생명이 깔려 있죠. 왜냐하면은 이 지구는 이제 실제 탄생할 때 그냥 뜨거운 흙덩어리였다가 그게 식어가면서 물이 있고 공기가 생기면서 거기에 생명이 마치 고온팡이가 피듯이 달라붙은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렇듯이
이 지구도 생명이 없던데 이렇게 곰팡이처럼 생명이 피어났다면은 온 우주의 어떤 장소라고 하더라도 그 조건만 맞으면은 이제 우리가 사는 이런 그 수미산의 세계, 지구처럼 생명이 이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그 지난 시간과 좀 달리 그 우주의 시간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공간적인 위치, 그러니까 도대체 생명체가 사는 현장에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공간적인 위치에 대해서, 이어서 이 우주의 시간적인 변화에 대해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일단 그 삼법인이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으로 이 재행무상, 그러니까 모든 지어진 것은 다 변한다. 제법무와 모든 존재는 다 실체가 없다. 그 다음에 뭐 열반적정해도 되고요. 이제 그런 그 사실을 체득할 경우에는 마음이 편안해지죠. 아니면 일체계고해서 사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모든 게 다 고통이다. 근데 그런 삼법인 혹은 사법인에서 이 재행무상을 얘기하죠. 모든 지어진 것은 그때 재행할 때 행자는 쌍스가라. 그러니까 유의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기적으로 만들어진 것들. 그러니까 인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모든 것이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진다. 이게 그 재행무상의 그 가르침이죠. 그렇듯이 그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 얘기를 하는데 이 우주도 마찬가지로 무상하죠. 사람도 무상하고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일단 재행무상을 일반 그 사물일 경우에는 생주이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주이멸. 생겼다가 머물다가 변화했다가 멸, 사라진다. 그렇죠. 뭐 여기 있는 이 꽃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칠판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낡아서 다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사람, 생명체일 경우에는 생로병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로병사. 사람만이 아니고 짐승이건 그건 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신도. 하늘나라에 태어난 천신도 나중에 자기 복이, 자기가 착하게 살았던 그 복이 닿으면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늙어서 죽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다시 또 인간계든지 아니면 축생, 아니면 악이, 아니면 지옥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는 생로병사하고 이것은 뭐 짐승도 그렇고 벌레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우주는 우주에 대해서는 성주괴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주괴공, 성립했다가 주, 머물렀다가 괴, 파괴돼서 공중 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 얘기 드렸던 그 3계가 시간적으로는 이제 성주괴공하면서 생계가 없어졌다 하는 이제 그런 순환을 되풀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그리면은 마치 사인 곡선처럼 그러니까 무시무정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제 그런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우주가 생겨났다가 멀다가 파괴되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성, 주, 괴, 공할 때는 이때 공자가 텅 비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다시 또 여기서 성, 다시 이제 같은 순환이 되풀이되겠죠. 이것이 우주의 순환입니다. 우주의 순환. 그리고 이때 그 3계 중에서 3계 전체가 다 파괴되는 게 아니고 이때 무색계는 절대 파괴될 수가 없겠죠. 왜? 물질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파괴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파괴한다고 할 경우에는 망치를 이렇게 두드려 부셔서 질애성이 있어야지만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만져서 이렇게 닿는 것만이 파괴할 수 있지 닿지 않는 것은 파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허공도 파괴할 수 없고 고무변체 같은 또 소리 같은 것도 파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렇듯이 이제 혹은 빛도 파괴가 안 되죠. 빛도 망치로 아무리 빛을 때려봤자 빛이 부서졌다 하는 얘기를 못 들었죠. 그래서 이 파괴되는 세계는 어디까지 파괴되냐 하면은 욕계는 전체가 다 파괴됩니다. 욕계는 이 공급이 되면은 우주가 파괴될 때. 그 다음에 색계 초선천까지가 파괴된다. 그러니까 먼저 시간 얘기 드렸던 색계 초선천은 대범천, 그러니까 자신이 창조주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런 대범천, 불안한 전신이 사는 곳이 바로 색계 초선천인데 거기까지가 파괴되는 것이 공급입니다. 공급. 그러니까 우주가 텅 빈 상태가 될 경우에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가 다 세계 제2선 이상의 이 장소로 올라가 있는 상태가 바로 공급의 상태고 이때는 도덕적으로 얘기한다면 다 지극히 착해지고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중생조차도 다 지극히 착해지고 또 다들 초선 이상의
초선 이상의 명상의 경지를 터득했을 때, 그때가 우주가 다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 불교에서 말세가 된다고 얘기할 때, 우주가 무너진다고 얘기할 때는, 그때는 나쁜 짓을 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이제 생명체들이 지극히 선해지고 명상을 다 닦는, 이제 그런 그 우주에 있는, 온 우주에 있는 생명이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때 이 공급의 세계가 된다, 텅 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2선의 상태 이 위에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불교에서 이 브라만 전신이 자신이 창조주다라고 이제 착각하게 된 그런 계기를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성겁의 시대가 되면 성겁의 시대가 되면은 제2선 이상에 사는 종생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자기의 이제 공덕이 탕진된 생명체가 먼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선천이 되겠죠, 초선. 그러니까 제2선천 바로 밑은 초선이죠. 그 다음에가 이제 바로 욕계가 되고 욕계. 그때 제일 처음 떨어져 내려온 그런 그 생명체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대범천입니다. 대범천. 제2선 이상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초선이나 욕계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도 없는 상태입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사는 세계는 각자 개인의 업의 힘이 만들었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제2선천에 사는 이제 대범천이 이제 밑을 내려다 보니까는 아무 세계도 없습니다. 제2선천에서 봤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가 이 본인의 그 공덕이 다 해갖고 착한 일 했던 게 다 소진돼가지고 초선천에 떨어졌을 때 그때 동시에 초선의 세계가 같이 발생합니다. 같이. 그러니까 긴 것 짧은 것 같이 발생하듯이 업에 맞춰서 자기 남아있는 업에 맞춰갖고 그 과거의 세계가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이 대범천이 아이고 이 세계는 내가 만들었구나 하고 착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2선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떨어져 내려온 일단 이제 이 세계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제2, 제3의 생명체들이 이 초선천의 그 이제 세계에 태어나겠죠. 이러면서 내려와 보니까는 아이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이제 존재가 있는데 이제 그 가장 먼저 와서 자기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왔고 그러니까 저분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든 분이구나 하고 생각하고서 그분을 이제 창조신으로 섬기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불경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경에서는 이제 저런 이 대범천의 그런 그 얘기를 이 대망어죄를 짓는 것이다. 큰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 세계는 어떤 짓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세계를 만드는 작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중생의 업의 힘에 의해서 세상이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 얘기를 빗대서 하나 더 드린다면은 우리가 죽을 경우에 여러분 이제 죽을 경우에 이 세상은 그대로 있고 이제 나만 죽는지 알고 있죠, 대개는. 근데 불교이치로 본다면은 세계에서 내가 죽는 그 순간은 이 온 우주가 파괴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해서 온 우주가 다 탁 꺼져나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나의 남아있는 업에 의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맞는 세상이 다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을 누가 만드냐 할 경우에 불교에서는 우리의 각자의 마음이 만들어 그 마음은 마음속에 있는 업의 힘이 이 눈에 보이는 분별의 세계를 다 만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기세관이 지금 얘기 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성주, 괴공, 그러니까 이룩했다가는 머물다가는 파괴되다가는 텅 비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생겼다 없어졌다 한다는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한 번만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무한히 수없이 되풀이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우주는 파괴됐다가 생겼다가 이제 다시 파괴됐다 생겼다는 그런 과정을 이제 되풀이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기간이 이제 얼마가 걸리냐 하면은 이 총 한 번 생겼다 없어지는데 80겁이 걸린다. 라고 얘기합니다. 80겁. 이것을 80대겁이다. 대겁. 80겁을 대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겁. 그 다음에 이륙되는 데는 약 20겁이 걸립니다. 20겁. 머무는 것도 20겁이고요. 그 다음에 파괴되는 것도 20겁, 텅 빈 상태가 20겁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 20겁을 중겁이라고 얘기하죠. 중겁. 그리고 이제 이 20겁 중에 낱낱이 하나하나 갖다가 소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소급이 모여서 한 중급이 되고 그때 계속 우주가 이룩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계속되죠. 그 다음에 이제 머무는 과정이 20급, 그 다음에 궤급이 20급, 그 다음에 공급이 20급. 그래서 토탈 80급의 세월이 흐르면은 이제 우주가 한번 순환을 이제 끝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서 이 생명체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겁초니까 이때입니다. 이때가 태초라고 해서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때 처음 시작이 아니고, 그전에는 공급이었죠, 공급. 텅 빈 상태였다가 다시 우주가 생성을 시작할 때, 그때 겁초에는 모든 유정의 신체가, 생명체의 신체가 원만해요. 아주 잘생기고, 방광. 이제 몸에 이제 빛을 내고 있죠. 그 다음에 비상, 하늘 날아다니고 장수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급 형태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다 제2선 이상에 살고 있을 때예요. 다들. 그러니까 우주가 파괴된 상태는 모든 생명이 다 착하고 다 명상의 어느 경지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우주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처음 생기기 시작할 때는 그때 있는 생명체들은 전부 다 제2선 위에 있는 생명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2선은 빛광자가 들어가고 제3선은 배틀 정자가 들어간다는 얘기했죠. 몸뚱이도 우리 같은 몸뚱이가 아니고 빛과 같이 생긴 그런 몸뚱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늘을 날아다니고 몸에서 빛을 내고 신체가 원만하고 또 수명도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이제 희락, 항상 몸의 즐거움과 이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하는데 밥을 먹는 것도 우리처럼 입을 먹는 것이 아니고 이 기쁨, 즐거움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밥으로서 먹고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 생명체들이 이제 자기 업이 더하면서 이제 맛에 탐닉하기 시작하면서 맛에 음식 먹는 입을 먹는 그 맛에 탐닉하면서 단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빨로 치아로 끓여 먹는 그 밥이 단식입니다. 그러면서 암흑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해와 달, 그 다음에 갖가지 별이 이제 출현했다가 남녀의 구별, 암수의 구별이 생기고 악이 성행을 하게 되죠. 이제 이게 쭉 이제 가는 과정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삼재 파견할 때 세 가지 재난이 닥치면은 세 가지 재난은 토병,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창궐하고 기근, 이제 굶주림인 그런 기근이 이제 생겼을 때 그때 나중에 사람 수명도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 평균 수명이 10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0살. 그러니까 10살이면 늙어 죽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다시 이제 파괴되기 시작해갖고 다시 우주가 이제 파괴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성겁은 20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한다면은 1소겁이 이제 숫자를 쓴다면은 요새 단위를 이제 환산하는 게 좀 무의미하긴 하지만은 제가 1598만 년이 이제 1소급이죠. 1598만 년. 그래서 이게 20이 합해지면 곱하기 20하고는 1중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급이 또 4개가 있으면 이제 1대급이 되는데 1대급을 요새 이 숫자 단위로 이제 환산하면은 이제 12억 7,940만 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억 7,940만 년. 그래서 12억 7,940만 년 정도 지나면은 우주가 한 번의 순환을 이제 불이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궤겁이 될 때는 이제 생명체들이 점점 착해지기 시작할 때가 이제 궤겁의 시작인데 제일 처음에 텅 비기 시작하는 것이 제일 밑에 있는 지옥부터가 이제 텅 빈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옥의 세계가 텅 비고, 그 다음에 악의계가 비고, 축생계가 비고, 인간계가 비면서 이제 점점 나중에는 이 새끼의 초선천까지 비면서 모든 생명이 다시 이제 제2선 이상에 올라가 살게 되면서 이제 공급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제 우주에 대해서 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아니면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언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흔히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초기 경전을 보면은 틀림없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겨났다가 이제 언제 사라질 것이다. 그랬다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생겨난다는 얘기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을 이것을 현대 과학에 빗대서 제가 좀 설명드린다면은 그 현대 과학에서는 우주의 끝이 있냐 없냐 얘기할 경우에 우주는 그 한계, 크기는 있지만은 끝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아인슈타인 우주론에서 우리가 이제 우주의 끝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기서 로켓을 쐈을 경우에, 그러니까 로켓을 하늘 끝으로 이제 쐈을 경우에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무한한 세월이 흐르면은 그때 그 로켓가 다시 지구 반대편에서 돌아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그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크기는 있는 거죠. 있지만은 그 어떤 아무리 봐도 벽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벽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그 보통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 우주론인데, 그래서 마치 이 지구에서도 지구의 끝이 있냐 없냐라고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가 배를 타고서 이제 항해를 할 경우에 한 바퀴 돌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죠. 이럴 경우에는 지구는 2차원적인 공이죠. 경도와 위도 두 개의 좌표로 이루어진 그런 그 공이기 때문에 그 표면에서는 계속 갈 경우에 다시 이제 돌아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이 우주는 3차원적인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식에는 파악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 3차원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 나와서 그 이제 우주를 바라볼 경우는 공으로 보이겠지만은 하나의 천이 더 높은 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볼 경우에는 우리가 느낄 때는 우주의 이 공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수학적으로 계산이 돼서 어쨌든 지구를 그 한 바퀴 돌듯이 우주도 곧장 가면은 다시 한 바퀴 돌아온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우주의 공이 최초에 이제 그 하나의 응축된 덩어리였다가 빅뱅에 의해서 지금 계속 팽창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빅뱅 이론이죠. 물론 물리학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사실 불교에 빗대본다면은 그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은 확정할 수 없지만은 그 지금 현대 물리학서 우주론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빅뱅 이론이고 하나가 이제 맥동설인데, 빅뱅은 우주가 태초에 없던 곳에서 폭발해서 지금 이 상태로 왔다는 것이 빅뱅이고요. 맥동설은 지금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데 팽창하다가 나중에 다시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수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다시 팽창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한하게 팽창과 수축을 되풀이한다가 맥동설인데, 지금 현대 과학자들은 대개 맥동설이 아니고 빅뱅 이론을 갖다가 올바른 이 우주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불교 입장에서 본다면은 빅뱅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쌓인 곡선처럼 그 성주개공하는 그런 순환에 의해서 우주가 생성 파괴되는 맥동설이 더 그 올바른 우주론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주 끝의 문제도 이제 우리는 보통 이런 눈에 보이는 넓은 우주 속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냐 하면은 우주는 끝이 있고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우주는 세간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촉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다 말씀하십니다. 촉은 접촉 혹은 감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촉은 내가 사물을 바라볼 때 외부 대상과 내 눈이 접촉을 해서 안식, 눈에 무엇이 보이는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생기는 거죠. 또 혀에 맛있는 음식이 닿을 경우에, 접촉될 경우에 이거 어떤 맛이 나는구나 하고서 어떻게 됩니까? 설식, 혀에 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렇듯이 그 촉이 감관과 대상의 접촉을 촉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 눈에 보이는 우주는 원래 이 우주가 있으면서 언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 발생했냐 하면 내가 눈을 뜨는 순간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그때 발생했다가 눈을 감는 순간에 눈에 보이는 우주는 없어집니다. 이것이 불교의 답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 시각 세계에 나타난 이 우주 말고 객관적인 우주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불교의 그 뭐 18개설 혹은 12처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한다면은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하는 이 우주는 실제는 객관적인 어떤 그 삶의 공간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안식계일 뿐입니다. 안식계. 그래서 안식계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을 알기 위해서 로켓을 많이 보내면은 나중에 다시 또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렇듯이 우리한테는 안식계도 있지만 안이비설신의,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그다음에 몸, 그다음에 생각 세계가 다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이 신, 그러니까 감촉의 세계를 이제 본다면, 감촉의 세계는 우리가 느낄 경우에 눈에 보이지가 않죠. 감촉의 세계는 손으로 이렇게 만져야지만 감촉이 됩니다. 근데 감촉의 세계에서 우리 감각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보기 위해서 내 손을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려보면은
아무리 올라가도 이 감촉을 막는 어떤 벽 같은 건 안 나타나죠. 또 한참 들어가다 나중에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겠죠. 초기의 세계도 마찬가지 그 끝을 알기 위해서 무한히 할 경우에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우주도 객관적인 우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기일 뿐이기 때문에 무한히 가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촉의 세계, 감촉의 세계, 그러니까 느낌의 세계는 굉장히 그 미온적이 작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데 한 이제 10초 이내에 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우주는 한 바퀴 도는데 뭐 150억 광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아무리 넓은 우주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 세계가 아니고 안촉계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불교의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발생과 소멸은 우주 그 자체에서 언제 생겼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 계 자체가 우리의 감관이 감각하면서 생겼다가 감관이 걷어지면서 사라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불교의 우주론이고요. 이거 말고 이제 부처님께서 그 우주의 끝이 있냐, 세간의 끝이 있냐 없냐 할 때 답을 안 하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것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 불교에서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은 다 이 수행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얘기니까 이제 연구할 필요가 없다든지 부처님은 말씀 안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이제 경우가 있는데 실제 초기 경전을 이제 보면은 뭐 틀림없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어떻게 이제 머무르는지 언제 사라지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주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나중에 아비달마 시대가 돼서 그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혹은 구사론 같은 데에서 아주 명확히 다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제 그 수미산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는 수미산의 금륜 위에 이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금륜. 그러니까 금자는 쇠고치금자 쓰고요. 신자 쓰고 륜자는 바퀴는 자 씁니다. 그 다음에 금륜은 수륜 위에 떠 있고 수륜은 풍륜이 받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통륜은 이제 허공이 받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딱딱한 땅의 이제 동그라미인데, 륜자를 과거에는 이제 이 디스크, 원반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원반 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륜자가, 이 범어 언어가 만달라입니다, 만달라. 근데 만달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반도 되고, 구도 됩니다, 구. 그래서 이 초기 경전의 이 금륜이라는 이 가르침을, 이 딱딱한 어떤 원반이 아니고 딱딱한 구라고 봤을 경우에는 저 금륜은 지각이다, 지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구 껍데기죠. 그 다음 금륜보다 좀 크기가 직경이 작은 것이 수륜입니다. 수륜은 물 같은 동그라미인데 이것은 뭡니까? 바로 지구 속에 있는 마그마겠죠. 지구는 조금만 파고 들어가도 물컹물컹한 그런 용암 덩어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수륜은 풍륜이 받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풍륜은 두께는 어느 정도 되지만 수륜보다 좀 큽니다. 그런데 넓이는 무한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풍륜은 물론 이제 제가 추측하는 거지만 풍자는 인도에서 보통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움직이는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그라미가 수륜을 받친다, 지구를 받친다. 그 얘기는 지구의 공전궤도를 의미한다고 보면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풍륜은 또 어떤 존재가 받치는 것이 아니고 허공 위에 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짜 이런 설명을 봤을 경우에 이 초기 불교의 우주론은 아주 현대 과학의 천문학에서 얘기하는 그 우주론과 아주 흡사한 우주론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